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마음만 잘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아주 그냥 푸르른 그 초원과 그 소와 말들이 이렇게 풀뜯는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은혜 가운데 기름지고 푸르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생을 통하여 늘 따라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기회에 대한 어떤 좋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진정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참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모든 일이 다 기회가 있고 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언제든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고 맙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한다 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등 한번 두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찰나, 지금 이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맥박이 뛰고 지금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고 지금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요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 그 순간에 아멘 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러한 생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미 때가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 형제, 자매, 친척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지금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장대와 같이 단비가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장독대의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지금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예전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지금 남아공에 아주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광산이 개발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유럽의 상인이 남아공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방문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동네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딱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커다란 원석을 가지고 그 집안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허드렛 일에나 쓰는 뭐 돌을 깨는 데 쓰거나 뭘 깨는 데 쓰는 그런데 과일 깨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 어디 산 있는데 그 산에 가면 이런 빛나는 돌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고 나중에 그 유럽 사람들이 조금 양심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껌하고 바꾸고 과자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장난감하고 바꾸어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한 상인이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보석상에 팔았는데 그 원석 하나를 얼마를 주고 팔았냐면 이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12만 5천 달러.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원석 하나를 12만 5천 달러를 주고 팔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과자나 장난감으로 바꿔 먹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 시편 103편에 보면 많은 은혜 가운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 날개 치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03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따라합시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에는요, 결과가 따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죄에는요, 저주가 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저주가 늘 따라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옥의 유황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철학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그것이 커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석탄과 같이 더러운 검은 우리 인생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 용서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0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기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뭐까지 담당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열매이고 죄의 결과인 질병까지 동시에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악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따라합시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축복을 모르면 병으로 죽어가며 있으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까지 담당해 주신 것을 알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도 담당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구하게 되어지고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뭐냐? 오늘 시편 103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 이 파멸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죽음의 자리,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자동차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물에 빠져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을 하나 사줬는데, 고무신을 한쪽에 이렇게 놔두고 가면 친구들이, 아주 다른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신발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고무신을 신고 가버리면 제가 헝고무신을 신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무신을 보호하려고 고무신을 잡고 저수지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물에 빠져 한참 들어가는데 별이 번쩍번쩍 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의 위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파멸에서 구속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난날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수요일 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가 탁 치었는데 붕 떨어져서 탁 떨어졌대요. 그런데 손등하고 팔등 좀 다치고 그냥 훌 털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탁 받아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목도 안 다치고 머리도 안 다치고, 이런 간증과 은혜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그 죽음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과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도다. 늘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늘 청춘의 삶, 90대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청춘의 그런 패기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사 늘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 열정의 삶,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러한 은혜가 일반 은총의 은혜와 특별 은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는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잠시 4개만 살펴봤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디에서 베풀어 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베풀어 주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장소는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끊어지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뭘 두셨냐면 교회를 줬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하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나 혼자 가정재단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따라서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굴을 파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두 번 정도 충전하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진액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하여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파멸에서 멸망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질 때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은혜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자손들까지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까 예배는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끝내서는 안 되죠. 지속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형통한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성경 일독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없을까요?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삶 가운데 감격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기적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도 물이 담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헛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주의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파멸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독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으로 행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교회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진로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